오늘 말씀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엄마는 세겜 여인이었어요. 세겜 여인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본부인이 아니라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 여종 가운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미디안족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나 우리 가족 후손들은 절대 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은 했는데 정작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커서 그 외갓집을 가는 겁니다. 엄마의 가족들에게로 가서 그 엄마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절에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왜? 기드온이 죽고 나면 그 아들 70명 가운데 왕이 세워져야 할 텐데, 아니면 나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좋겠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혈육, 뼈와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가족입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외갓집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는 너 우리 형제 맞아. 그리고 세겜 성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아비멜렉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모두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왔다.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바알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신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를 가지고 지역에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깡패들을 이렇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사병,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즉 자기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 요담만 숨었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살해하는 끔찍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 밀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지역을 지키는 요새, 망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겜 성읍에 사는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군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옛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서로 나뉘어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했던,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이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에 서서 이 요담이, 살아남은 요담이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들이 첫 번째 감람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야, 내가 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좀 되어 줄래?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이야기하기를, 나 싫어. 내 열매를 짜서 나오는 이 기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버리고 괜히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우쭐 거리면서 내가 그래, 나 싫어, 나 왕 안 할래.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제사장들의 머리에 또는 왕의 머리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가면 이 촛불, 기름을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을 구별할 때 이렇게 감람 열매 나무를 칠하거든요. 기름을 칠하거든요. 난 싫어, 난 싫어, 안 할래. 그러자 나무들이 10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야,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 줄래? 나 싫어. 나에게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열매, 단 것,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엄청 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서 양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 싫어. 내 열매, 이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내가 왜 나무들 위에서 우쭐우쭐대? 나 싫어, 안 할래. 세 번째 12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야, 너 우리 왕 해줄래? 나 싫어. 포도 열매가,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 포도주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 소중한 나의 일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의 왕을 해? 나 왕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첫째는 그늘이 없어요. 뭐 감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다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첫째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가지마다 마디마다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가 예수님 그 체포당해서 재판받고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랬을 때 이 가시나무를 잘라서 뚫뚫 말아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이 가시가 한 2cm, 3cm 되기 때문에 이 머리에 이렇게 콕 찌르면 이 박혀서 피를 내고 통증을 주는, 그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야, 내가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줄래? 그래, 내가 왕 할게.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그늘에 들어와. 근데 그늘도 없어요. 내 그늘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이 불이 나가서 다 심판해서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병을 조직해서 이 세겜 사람들, 외가 쪽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사병을, 깡패를 모아서 자기 형제 70명을 살해했던 그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형제 70을 때려 죽인 그 아비멜렉을 너희가 핏줄이라고, 동양이라고 학연 지연 따져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모실 때의 올바른 일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냐? 여룻바알,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통치에서 구원하고 해방시켜 줬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이 이거냐? 지금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만일 오늘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기드온의 집과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일로 인해서 너희도 기쁠 것이고 아비멜렉도 기쁠 것이다. 그러나 20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할 거고 세겜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심판할 거다. 이거 뭐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아비멜렉은 직접 살인을 행한 살인자고 그 살인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사병을, 깡패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과 그 외가쪽 사람들, 그들 사이가 나뉘어질 거라는 거예요.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요담이 도망칩니다. 왜? 아비멜렉이 저놈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3년이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났을 때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악한 영.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울 왕 때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고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왕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기도가 막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옆에 있던 사무엘도 떠나버렸어요. 어느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을 다 쫓아냈고 그리고 저 북쪽 먼 곳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이 정도까지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쪼개는 거예요. 가정도 쪼개고 교회도 쪼개고 부부 사이도 쪼개고 부모 자식 사이도 쪼개고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3년이 지나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에이, 뭔 왕이 저 따위야? 아니 우리가 왕을 세워줬는데 뭐 저 따위야? 그러면서 왕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산 꼭대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그 골짜기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산에 매복해 있다가 산적이 된 거예요. 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비멜렉이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약탈하는, 아비멜렉에게로 가는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일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산적으로 변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비멜렉은 외가 쪽 지연과 혈연을 등에 업고 자기 형제 70명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되겠다고 자기 형제 70을 때려 죽였.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형제가 형제를, 숙부가 조카를 죽이는 이러한 이야기, 뭐 때문에? 왕권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하나 되어서 왕으로 추대했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자 틈이 나는 거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불신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내일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오늘 한 날도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